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어쩌다 우리 집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자식은 태어나지 않고 인연 있는 부모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이 세상에 우연한 가족은 없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오랜 생의 고리를 건너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어변입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이 아이가 내게 왜 왔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생, 전생의 인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인연의 실마리를 따라 부모와 자식의 전생 인연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오래 묵은 응어리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식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승이었을까요? 연인이었을까요? 혹은 당신의 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이는 부부가 되고 애틋하게 염원한 이는 부모 자식으로 태어난다. 다툼과 원한은 다시 업의 고리로 만나게 된다. 자식은 단순한 피부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다시 등장한 업의 기억이며 인연의 실마리입니다. 어떤 아이는 유난히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통하지 않고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말없이 당신 곁을 맴돌며 당신의 외로움을 보듬어 줍니다. 그 차이는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질감 때문입니다. 지은 인이 다르고 맺은 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 생에서 큰 은혜를 입은 이가 이번 생에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당신께 효를 다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한을 품었던 이가 이번 생에 아이로 태어나 당신의 마음을 힘겹게 하며 자기도 모르게 그 업을 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심지어 원한의 인연도 이번 생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새로운 인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이 깊을 때마다, 이 관계가 너무도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혹시 내가 이 아이에게 전생에서 갚아야 할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걸까? 그 물음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변정화라고 부릅니다. 깨달은 스승들은 말합니다. 가장 깊은 수행은 가장 가까운 인연 안에서 일어난다.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키우는 아이지만 그저 혈육만이 아닌 나의 수행처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온 이유는 때로는 나를 돕기 위해서이고 또는 나를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어쩌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선물이면서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숙제를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비로소 꽃처럼 피어납니다. 한 생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고 인연을 따라 다시 만난다. 우리가 이 생에서 다시 만난 사람들은 전생에서도 깊은 인연을 맺었던 존재들입니다. 특히 가족은 가장 강한 업의 고리를 따라 서로를 찾아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왜 하필 가족일까요? 왜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맺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미처 풀지 못한 감정, 갚지 못한 은혜, 되갚지 못한 상처들이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태어나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흐릅니다. 미워하면서도 끊을 수 없고, 사랑하면서도 괴롭고, 닿고 싶은데 자꾸 어긋나고, 그 모든 감정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큰 업이 맺힌다. 그 업이 해탈의 문이 되고 또다시 윤회의 고리가 되느니라. 가족이라는 인연은 그래서 축복이면서도 과제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는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또 가장 따뜻한 빛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처럼 나타납니다. 부모가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듯 살아가며 그 업을 다시 드러냅니다. 이때 부모는 묻게 됩니다. 왜 내 아이는 나처럼 힘들게 사는 걸까? 왜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걸까? 그 질문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몰랐던 내 업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투영이라 부릅니다. 내가 지었던 행위, 품었던 마음이 또 다른 존재를 통해 다시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투영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업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업을 정화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인연을 회복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고, 멀리 있는 이보다 매일 마주하는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어려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전생의 인연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의 인연을 무심히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낳았으니까 키우는 아이가 아니라 전생에 나와 어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인지를 한 번쯤 가슴으로 느껴본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진 눈빛 하나가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번 생에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과제는 전생에서 미처 끝맺지 못한 인연이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마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다시 우리 앞에 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윤회하고 윤회 속에서 다시 배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 자식을 만났을까요? 어떤 부모는 자신이 결코 겪지 않았던 고통을 아이를 통해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장애, 질병, 관계의 어려움, 삶의 뜻밖의 굴곡들이 자식의 삶에 드러날 때 부모는 알 수 없는 고통에 사무칩니다. 왜 하필 이 아이에게,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은 때로 하늘을 향한 절규가 되지만 그 물음 끝에 다다르면 또 한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 그 순간
업의 무게가 수행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더 깊은 자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식을 통해 다시 배운다는 것은 단지 인내심을 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보며 예전 생에 내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떠올리고 그 아이의 외로움을 보며 내가 놓치고 살았던 이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고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도 이랬을지 몰라. 어쩌면 내 부모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겠지. 그 깨달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업을 끊는 연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깊어질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 업을 녹인다는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다시 용서를 가르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여 멀어졌을 때도 끝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며 이번 생의 수행입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로 소중한 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게 만드는 아이. 그 아이는 전생에서 내가 깊이 사랑했으나 헤어졌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나 비로소 사랑을 완성하고 연민을 실천하며 서로의 마음을 닿게 하는 인연입니다. 이 모든 만남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단순한 나의 연장이 아니라 전생의 나와 이어진 또 다른 나의 일부입니다. 자식을 통해 나는 다시 배우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익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배움은 당신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고요한 증거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반항이고 사랑으로 감쌌는데 그 마음이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다정하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며 냉랭해지고 어른이 되면서는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마음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그 질문은 자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를 향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질문 속에 중요한 수행의 열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의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깊은 인연은 고통으로 다시 비춘다. 그러므로 고통은 업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겪는 아픔은 때때로 전생에서 내가 지은 업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준 일이 이번 생에 자식을 통해 돌아올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일이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벌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멈췄던 연민을 다시 피워낼 기회.
그리고 나의 업을 기도와 용서로 녹여낼 수 있는 마지막 문턱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프게 할 때 그 아픔 안에 깃든 인연을 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가장 깊은 업을 안고 온 존재구나.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분노가 연민이 되고 실망이 수행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칠게 대할 때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의 그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품을 수 있다면 그 업은 조금씩 녹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견디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내 마음을 다듬는 길이며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길을 회향의 공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관계도 끝까지 원망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자비로 돌이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삼생의 업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식을 통해 겪는 아픔이 있다면 그 고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하세요. 내 업이 이 아이를 통해 드러나고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당신에게 다가올 날이 올 것입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태도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아니어도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오늘 뿌려지지만 꽃은 인연 따라 피어난다. 자식에게 전하는 기도는 그 아이의 삶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꽃씨 하나를 심는 일입니다. 지금은 피지 않더라도 언젠가 당신의 기도가 그 아이를 감싸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온 인연에는 보이지 않는 매듭이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인연, 상처를 주고도 사라져버린 인연, 그리고 말없이 스쳐가며 가슴에 남은 인연. 그 매듭들은 풀리지 않은 채 또 다른 생으로 넘어가 이번 생의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이토록 얽히고 힘든지, 이 아이와 내가 왜 자꾸 부딪히는지 설명되지 않는 인연의 고통 앞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행위로 맺어지고 기도와 수행으로 풀어진다. 과거의 매듭은 오늘의 정성으로 조금씩 풀려갑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며 고요히 호흡을 고르고 그 아이의 평안을 빌어주는 순간, 그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염념분리, 즉 한 생각 한 생각이 깨어있는 수행이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무의식적으로 품는 감정,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운에 작게나마 닿을 수 있기에 기도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부모는 결국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바란 건 이 아이의 성공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불안이 사라지길 바랐던 걸까? 그 정직한 물음 앞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제 자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100사람의 고통을 덜게 한다.
부모가 자신의 업을 바라보고 기도로 다듬어갈 때 그 맑은 기운은 집안을 채우고 자식의 업도 조금씩 맑혀집니다. 우리는 바꾸지 못합니다. 타인의 운명도 자식의 선택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닿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기억으로 그 아이의 운명 언저리에 따뜻한 기운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 기도, 지금은 아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은 반드시 도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그 마음은 씨앗이 되어 그 아이의 길 위에 조용히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뜻밖의 순간에 복이 되어 피어납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은 마음이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는 고요한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한 줄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길. 그 기도 하나가 전생의 매듭을 풀고 다음 생에 복된 인연을 준비할 작은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내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물음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인연이 사랑이든 빚이든 그리움이든 아픔이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속엔 이번 생의 얼굴뿐 아니라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수많은 시간이 겹겹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인연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있었고 다시 꺼내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었더라도 이 마음 하나, 이 기도 하나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기도로 옮겨봅니다. 기도문, 전생의 인연을 사랑으로 회양하는 발언. 오늘 이 아이의 이름을 마음에 품습니다. 내 자식, 내 인연, 내 마음이 닿은 사람. 전생에 어떤 업이 있었든, 이번 생에서 내가 지은 허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이 인연을 사랑으로 회양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겪는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이 아이의 길 위에 조용한 평안이 깃들기를, 이 아이의 마음 속에도 언젠가는 자비가 피어나기를 나는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아도, 이 기도가 그 아이 귀에 닿지 않아도 나는 매일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이 기도는 그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의 업을 녹이는 불빛이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전생에서 맺었던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어내고 이번 생에서 풀지 못한 응어리는 내 마음이 다스려 다음 생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연이 사랑으로 회향되고 모든 업이 자비로 씻겨지기를 관세음 보살님 부디 이 마음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내가 자식에게 전한 마음이 결코 미움으로 남지 않도록 부디 이 인연을 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과의 인연은 때로는 가장 큰 기쁨으로, 때로는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우리의 업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가장 귀한 수행임을 잊지 마세요. 부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기를, 그리고 그 아이의 삶에 조용한 복이 되어 머물기를 간절히 빕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